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으로 지쳐가는 생동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며 강한 햇볕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라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다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선을 이루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애국에서 고통받던 민족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보훈의 달을 통해 그날의 아픔과 고통의 기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팔을 펴사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노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게 하시고 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위로를 베풀게 하옵소서. 잘못이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주여,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 경영대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에는 각 부서에서 수련회 및 교회 단합대, 특별히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손길마다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쓰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즐겁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청년회가 얼마나 열심히 잘 붙여놨는지, 원래 오전 되면 한 두세 군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풍선도 하나도 바람도 안 빠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제자리에 잘 붙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선풍기 다 돌리세요. 예, 시원하게, 자세도 편하게, 예. 마음만 진지하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더 위에는 흰 옷, 아래는 또 뭐 검정 옷, 뭐 그렇게 입고 오신 기관들이 많아요. 어디 뭐 신천지 부대가 온지 알았습니다. 저기 신천지 교회 가면 전부 다 위에 흰 옷, 아래 검정 옷,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고요. 전반기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기만 하고 인정만 해주고 박수만 쳐줘도 또 그분들은 더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고 다시 더 열심히 일할 힘이 솟구칠 겁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면 무조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이 무더운 여름철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조금씩 해주시면 되는데 막 동그라미를 하나 뒤에 더 쳐가지고 막 찬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선물들이 풍성하게 잘 준비가 되고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운권 추첨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여기 있는 거 다 노래 부르신 분들이 들어가실 때 하나씩 다 들고 가면 이거 다 사라질 것이고요. 저 뭐 찬조 물품 뭐 한 10대 개 나온 거 그거 금방 제가 행운권 추첨 가지고 시간 질질 끄는 사람 제일로 싫어요. 그 금방이에요. 7번 누가 하나 뽑으면은 7번, 17번, 27번 뒤에 7자 붙으신 분들 다 나오세요 하면 10명 금방 나와버려가지고 끝내버리는데 일일이 숫자 안 부르랍니다. 10분 안에 끝내버리고 오늘 오후에 덥고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겁게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시고 또 푸짐하게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 그런 오늘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 피자인 부침개는 안 했어도 이탈리아 피자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와야 피자도 한 번씩 사 먹고 그러지 우리들끼리만 했으면 피자 안 먹잖아요. 또 특식이니까 또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 교회가 즐겁게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찬조로 유익하게 돈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맛있는 특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늘
그늘진 곳에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5분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나눠줬어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절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토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로 돈을 다 나누어줬습니다.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삭개오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을까요? 어떤 그룹 회장은 초등학교 동창들 찾아가 가지고 여자 동창들까지 다 찾아가서 100만 원만 줘도 좋은데 얼마를 줬다 그래요? 1억을 줬다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분. 예. 그런 동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 예. 여러분, 또한 방향을 나누어주는 사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에게 다가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의 방향은 하루도 어김없이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그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밝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나라 아람 왕이 궁중에서 하는 전쟁 전략 회의하는 소리도 다 멀리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오는 골목을 전략적으로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 여러분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돈을 나누어주고 방향을 나누어주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확신을 주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확신을 주는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인도까지 식민지로 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무저항 운동으로 항거하던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을 외치며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평화 대행진을 조직하고 거리 행진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생명을 건 간디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일로 앞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영국의 라디오 방송 기자가 다가와서 같이 걸으며 묻습니다. 당신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비폭력 무저항 평화 대행진으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으려면 그 확률이 1% 성공률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행진을 하십니까? 간디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았나요? 사필기정으로 진리는 당장은 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무서운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비폭력, 무저항, 평화 대행진으로 여러분 조국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성공했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키워드입니다. 세종대왕의 키워드는 뭡니까? 한글 창제죠. 이순신 장군의 키워드는 뭐죠? 거북선. 유관순 하면 3.1 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하면 초대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5.16 쿠데타가 생각이 나죠. 박근혜 대통령 하면 비선 실소로 인한 촛불 탄핵. 윤석열 하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의 우두머리. 참 그 말이 참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우두머리라고 지금 이렇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바브라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요? 확신이다.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불리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를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 나가야 여러분 인생에서 큰 유익과 도움을 얻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확신, 신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의 확신, 신념으로 인하여 집총을 거부하고 수혈도 거부하고 군대 가지 않겠다. 옛날에는 군대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공익요원으로 이제 바꿔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바꿔지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들은 불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뒤를 재지 아니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자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은 꼭 단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고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이 감옥에 있는 에바브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먼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행동이 정확해집니다. 세 번째, 인생의 철학이 뚜렷해집니다. 네 번째, 성취가 응답이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은 무섭습니다.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심지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도마라, 겁쟁이, 의심쟁이 도마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확신 있는 교인들로 만드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세 가지 단어, 즉 확신을 주는 세 가지 비결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문안하였다. 두 번째로는 애써 기도하였다. 세 번째로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비결 세 가지, 문안과 기도와 수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확신 있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문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주 문안하라.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리어 자기가 문안합니다.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에바브라와 바울을 위문하고 문안해야 될 터인데 반대로 감옥에 있는 그들이 바깥의 자유로운 교인들을 향하여 문안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가 문안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안하고 자주 접해야 확신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편지, 전보 이런 거 보내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화 거는 것도 큰 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그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받는 사람도 가볍게 부담 없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축하하는 그런 경우, 저도 토요일마다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내일은 주일이니까 정신 차리고 아침부터 잘 준비해서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한번 저장해 놓으니까 추가는 되는데 삭제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전에 떠난 사람도 아직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예, 뭐 거부한 사람들은 뭐 제가 빼고 있습니다. 소천하신 분들도 빼고는 있지만,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계속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문자를 보내는 줄 알고 고맙다고 연락도 오고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단체로 보내니까 여러분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답장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좋아요 또 하트 표시했다고 다시 답장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설아수와 이런 친구들이 주로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럴게요 이렇게 대답도 하고 아멘 하고 보내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 문안하는 사람, 뭐 열심으로 하는 사람 있죠. 또 영업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상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자로 문안하면 반드시 답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30% 정도의 사람들이 답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의 사람들은 문안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문자 메시지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서로 문안하면서 자주 교제해야 서로 확신을 줄 수가 있고 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든 부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고 기회만 있으면 전화하고 친해던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꼭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 번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온라인 통장 번호를 같이 첨부하여 보내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도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자주 문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꺼내서 읽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매일매일 문안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부탁,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주 문안하는 좋은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애써 기도해야 확신 있는 사람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애써 기도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He is always wrestling이라고 말합니다. In prayer for you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레슬링 하듯이 간절히 온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정성껏 레슬링 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레슬링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레슬링 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레슬링 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고 어려운 사고가 생기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를 위하여 저도 레슬링 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또 밤중에 우리 교회 사택이 바로 예배당 옆에 있으니까 좋은 것은 뭐냐? 새벽에 깜빡 졸고 시계 눌러서 졸았더라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순간 갑자기 일어나서 2분 전에라도 그냥 옷만 대충 걸치고 눈곱만 띄고 뛰쳐나올 수 있다. 아주 좋은 점이죠. 한 3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예배실이니까 가장 좋은 예배 기도의 환경을 저는 가지고 있다. 조금 불편한 것은 뭐냐? 성도들에게 자주 노출돼서 집에서도 텔레비전도 크게 그냥 못 틀고 여름에도 창문 열어놓고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 좀 불편한 그런 것 좀 감수하면 아주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쪽에 옹벽이 되고 옆에 원룸들이 생기고 교회 오른쪽 복도가 막아져 가지고 환기, 통풍, 채광, 바람 이런 것들이 안 들고 여름에 습기 차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소개 시설들을 잘 갖춰 주셔 가지고 또 넓게 또 잘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점은 또 감사합니다. 좋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안 좋게만 생각하면 불편하겠죠. 무엇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도 레슬링 하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찍 오늘은 보니까 3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2명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그 기도 소리 들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장가 같아요. 아주 잠이 그냥 더 폭폭 잘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시끄러워서 잠 깨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교회는 기도실 따로 기도굴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 대충 흘러나오는 기도 제목이라도 듣고 제가 동참하면 동참했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애들 고3이 됐는데 아침에 좀 잠 좀 푹 좀 자고 얼른 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냥 창문 여름에 열어놨는데 엄청 막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레슬링 하듯이 기도해가지고 애들이 잠을 푹 못 자고 좀 그렇게 깬 것 그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이들이 잠을 푹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다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 생각하면 또 감사하다. 100% 나쁜 것 없고 100% 좋은 것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슬링 하듯이 기도한다라는 말 생각하면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하만의 간교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역시 응답을 받아서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레슬링 기도하면 또 떠오릅니다.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며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고 형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응답받았죠. 레슬링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첫 분인나가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인 한나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첩이 정실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마음을 격동케 하였습니다. 이때 한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또 5명의 그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레슬링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도를 금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강하고 담대하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역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레슬링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 무엇입니까? 응답이다. 응답이다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인들이 모두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도록 레슬링 기도를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인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3명.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은 56명. 여러분, 이름을 쓸 때 누구부터 쓸 것인가 의논할 때였습니다. 각 종파대로 자기들 이름부터 먼저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가장 먼저 죽고 싶은 사람 그 이름부터 쓰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 56명, 여기에 서명한다는 것도 사실상 죽음입니다. 영국이 독립투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3분의 1의 서명자가 봉변을 당합니다. 가족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크게 서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행코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문짝만하게 제일 위에 크게 서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눈이 나쁜 영국의 조지 국왕이 내 이름을 똑똑히 크게 보기 위해서 내 이름을 크게 적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조국 독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의 이름을 크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썼다라는 거죠. 확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거죠.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확신은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를 봅니다. 40살에 자기 동족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살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말합니다. 모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입술이 둔하여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하였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집으라 하였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속에 넣으라 하였더니 꺼내보니까 나병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보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는 드디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신약의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베드로는 목수가 어부인 자기에게 고기 잡는 것, 참견하는 것, 훈수 두는 것 못마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분만 따라가면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레슬링 씨름하듯이 하는 기도에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수고를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기도 의미 없겠죠. 기도 없는 수고, 그것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문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명상하는 활동가요, 활동하는 명상가다. 슈바이처를 향하여서도 그는 책상 안의 사람이요 책상 밖의 사람이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만 있고 지식적으로만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고 확신 가지고 신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명상하는 활동가, 책상 밖의 사람, 행동하는 양심,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는 지식적으로만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도 하고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도 해야 되겠죠. 기도와 수고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이 나룻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배를 탑니다. 노인이 힘들어 보이니까 또 재미삼아 체험삼아 제가 한번 노를 저어보죠. 그렇게 하라고 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보니까 한쪽 노의 손잡이에 보니까 기도하라. 또 한쪽 노의 손잡이에 보니까 일하라. 그 글씨가 적어졌습니다. 아니 어르신, 노에다가 기도하라, 일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일만 하면 되지 뭐 기도할 필요는 또 뭐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요. 이렇게 할 때 노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일하라는 노만 적고 기도하라고 하는 노는 적지 말아 보십시오. 일하라는 노만 열심히 지었더니 배가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제자리입니다. 또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역시 제자리입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고하면 확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확신의 사람이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애쓴 기도와 생명을 건 수고의 합작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바로왕이 인구 억제 정책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만일 아들 살리면 부모도 죽고 아들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키우면서 살얼음판에서 사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수고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수고가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정년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살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 묻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선교하고 오셨지요? 한국 교인들은 장점이 많은데 또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함과 수고는 좀 부족합니다. 기도의 장점은 많은데 행함과 수고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는 많은데 행함과 수고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말한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할 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무엇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수고하면 100번 해봤자 헛수고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수고해야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확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서로 열심히 문안하고 애써 기도하며 많이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자주 문안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애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확신 있고 완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